구호 준비. 구호 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얍. 오늘 6강입니다. 먼저 기독교 변증의 핵심 구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복습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기독교의 유일성.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5강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다니면 술을 끊어야 하나요?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첫 번째, 술 끊기를 권하는 곳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병원과 약국도 있다는 사실을 먼저 설명하시고요. 두 번째, 술 끊기를 권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건전한 삶의 회복을 위한 애정 어린 조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술을 끊으라는 말이 듣기 싫어서 병원이나 약국을 가지 않는다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인 것 같이 술 끊으라는 말이 싫어서 교회를 가지 않는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병원이 술을 끊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것 같이 교회도 술을 끊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6강은 제사에 관한 것입니다. 제사 때문에 교회 못 가요, 이런 분들 우리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남편들이 교회 안 나오는 이유들이 주로 이 문제 때입니다. 나는 제사를 모시니까 당신은 가되 나는 못 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주변에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사 때문에 교회 못 간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런 분들 어떻게 우리가 설득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적인 효도관이 있어요. 그분들은 효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독교의 효도관이 전통적인 효도관보다 부모님에게 더 유익하다, 더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입니다. 조상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일종의 효심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전통적인 효도관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돌아가신 조상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돌아가신에 이렇게 따옴표를 한 것은 강조죠. 대상이 주로 조상이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의 은덕을 기리는 것, 이것이 전통적인 효도관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효도관은 돌아가신 분이 대상이 아니라 현재 살아 계신 부모가 대상이에요. 살아 계실 때 기쁘게 해드리고 공경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효도관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실제로 부모님들에게 유익이 될까요? 어떤 것을 정말 부모는 원할까요? 죽어서 효도 받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강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죽어서 절하고 음식 차려봐야 음식을 먹습니까? 아니면 그 절을 누가 받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후에 행하는 효도보다 살아있을 때 행하는 효도가 더 가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죽은 후에 여러분 사진 갖다 놓고 거기다 절하고 음식 차려놓으면 여러분 그거 먹습니까? 절한다고 여러분이 그거 받습니까? 아무것도 못 받고 못 먹어요. 근데 살아있을 때 여러분께 자녀들이 효도하고 기쁘게 하고 음식 차려주고 용돈 주면 그게 훨씬 이득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안 믿고 남편이 이거 때문에 이 참 뭔가 교회 못 간다 하는 분들은 당신이 죽은 후에 효도하는 거하고 자식들이 지금 효도하는 거 어떤 게 낫냐, 이 점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 이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 조상 제사가 아주 중요해요. 중국 같은 경우도 예수 믿는 것에 반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도 있지만 요 조상 제사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학생들이 도시에서 대학에서 예수 믿고 지방에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조상 제사 모셔야 돼요. 근데 그 조상 제사 모시기 전에 진짜 자기 부모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 저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살아계실 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음식 차려드리고 용돈 드리는 게 어떤 게 좋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당연히 뭐라고 그래요? 그래, 살아있을 때 해줘라. 나 죽은 다음에 이거 하면 뭔 소용이냐. 그래갖고 많은 부모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통적인 효도가는 죽은 자에 대한 효도고 우리 기독교의 효도는 살아있을 때 효도다. 이 두 가지 차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제사 지낼 때 조상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놓죠. 그러나 실제로 음식을 누가 먹어요? 자식들이 먹어요. 차리기는 조상을 위해서 차렸지만 조상은 못 먹습니다. 자기들이 먹잖아요. 차린 사람들이. 그죠? 자, 이처럼 전통적인 효도가는 조상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지만 기독교의 효도가는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부모에게 효도를 강조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실제적인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식 차려봐야 조상은 못 먹는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유익이 되는 것은 살아있는 부모에게 음식 차려야 그걸 먹고 그것이 유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강조점은 뭐냐면 죽은 자에 대한 효신과 살아있는 자에 대한 효도, 어떤 게 부모에게 더 유익하냐. 그것 그러니까 부모들도 자식들이 예수 믿는 거 반대하는 이유가 주로 그런 것 때문에 넌 나 제사를 모셔야 될 거 아니냐, 장손인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해야 돼요.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거 드실 거예요? 제가 절하는 거 받으실 거예요? 못 받잖아요. 살아 계실 때 제대로 해드리고 살아 계실 때 많이 차려드릴 테니까 살아있는 분에게 효심을 행하는 것이 더 유익이에요. 이 점을 강조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강조점은 뭐냐면 조상 제사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을 강조해야 돼요. 근데 어떤 면에서 불완전한가요? 이런 면입니다. 자, 사람들이 조상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면 화를 면하고 조상들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일종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유교는 신이 없죠. 누가 신일까요? 조상이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상에게부터 복을 받는다라는 일종의 기복 신앙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조상 숭배할 때, 제사를 드릴 때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보통 돌아가신 부모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는 모시죠. 증조 고조 그 윗대는 제사를 모십니까, 여러분? 안 모시죠. 그거 모셨다가는 인생 망가지겠죠. 자, 그럼 문제는 뭐냐? 그 윗조상들은 왜 나는 안 모셔 하고 화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만 조상입니까? 그 위에는 조상이 아닌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진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를 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따지면 우리 조상, 우리 부모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만 제사를 모셔서는 안 된다. 모든 나의 끝까지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까지 나오겠죠? 아담과 하와까지 제사를 모셔야
그래야 화를 면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논리를 가지고 그분들에게 복을 받는다라는 어떤 신앙적 관점으로 볼 때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 윗조상들은 왜 안 모셔 하고 따지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제사는 불완전한 이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뭘 강조하냐면 이걸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분들의 관점은 뭐냐면 뭐 복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 돌아가신 분에 대한 일종의 추모 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자식으로서 일종의 도리를 행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건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에도 그런 의식이 있다. 기독교도 부모에 대한, 돌아가신 자에 대한 추모 의식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록 형식은 다르지만 기독교에도 돌아가신 부모님을 추도하는 추도 예배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부모에게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다. 이 점을 강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제사를 못 드린다, 제사를 교회에서 못 드리게 하는 게 겁나는 이유가 뭐냐면 나 죽은 다음에 나 잊어버릴까 봐 이러고 이게 겁나는 거예요. 절대 안 잊어버린다. 절대. 우리 매년 추도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를 추모하는 의식이 기독교에도 있다. 걱정 붙들어 매시라. 딱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 강조점은 뭐냐면 이제 세 번째까지가 이제 네 번째, 여기는 이제 대화식으로 풀어 보겠습니다. 자, 제사 때문에 난 교회 못 가요. 우리 부모들이 못 가게 하고요. 그리고 내 자식들이 예수 믿으면 나 제사 안 모실까 봐 우리 집안은 교회 절대 못 가요. 이렇게 하는 분에게 대답을 이렇게 네 가지로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대답은 먼저 칭찬해야 돼요. 참으로 효심이 강한 분이시로군요. 돌아가신 조상들이 기뻐하겠네요. 이거 약간 조롱하는 겁니다. 뭘 기뻐해요, 기뻐하기는. 죽어 있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칭찬해 줌으로써 이분이 호감을 갖도록 할 필요는 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으로 효심이 강한 분이시군요. 돌아가신 조상들이 기뻐하겠네요. 뒤에다가 사실 우리는 흥 하고 붙여야 되는데 붙일 필요는 없죠. 자, 일단 이분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칭찬부터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다음부터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전통적인 효도가는 강조해 돌아가신 조상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방식이고, 기독교의 효도가는 강조해야 돼요. 부모님이 뭐 할 때? 살아 계실 때. 컨셉은 뭐예요? 하나는 돌아가신, 하나는 살아 계실 때. 요걸 비교하는 거예요. 살아 계실 때 최선을 다해 공경하는 방식인데, 부모님은 어떤 것을 더 원하실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더 원하세요? 살아있을 때 공경받는 게 좋은 거지. 살아있을 때 말 안 듣고, 살아있을 때는 맨날 부모 속썩이고, 나 죽은 다음에 나한테 절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자식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정말 부모의 가슴에 못 박고, 말 안 듣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럼 죽은 다음에 나한테 절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죠?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통적인 효도가는 돌아가신 조상에게, 기독교의 효도가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요 두 차이죠. 자, 전통적인 효도가는 돌아가신 조상에게, 기독교의 효도가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요점이 이거예요. 어떤 것을 더 부모님이 원하실까요? 살아계실 때. 이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대답입니다. 자, 살아계실 때 공경받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대답하는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자, 이어서 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제사를 할 때 조상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 놓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은 조상이 아니라 후손들이죠. 이처럼 전통적인 효도는 조상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지만 기독교적 효도는 현재, 이것도 강조점이 살아계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부모에게 실질적인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 음식을 차렸는데 조상 먹으라고 차려요, 그분들이. 근데 실제로 누가 먹는다? 후손들, 차린 사람이 먹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부모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땐 실적인 유익은 우리 기독교적 효도관이 훨씬 더 유익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대답을 이어서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참으로 효심이 강한 분이시군요. 조상들이 기뻐하겠네요. 하하하. 약간 비웃는 거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죠. 하하하. 자, 그리고서 전통적인 효도가는 돌아가신 부모님께 음식을 차리고 절을 하는 효도관이고, 기독교적 효도관은 부모님이 뭐 할 때?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공경하는 효도관입니다. 어떤 것이 부모님에게 더 유익이 될까요? 살아계실 때. 자, 사람들은 두 번째, 제사를 드릴 때 조상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 놓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음식을 먹는 것은 누구라고요? 후손들입니다. 이와 같이 전통적인 효도는 조상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지만 기독교적인 효도가는 살아계실 때 순종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선 실제적인 유익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강조하라는 것이죠. 자, 두 분씩. 예, 잘 되고 계시죠? 예,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쭉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초점을 살아계신 부모, 이미 돌아가신 조상, 그리고 제사 음식 실제로 먹는 자. 자, 요 초점을 정확하게 하면 설명할 때 여러분이 뭐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쫙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절하는 효도와 살아 있을 때 최선을 다해 공경하는 효도, 어떤 게 나아요? 살아 있을 때 받는 효도가 낫죠. 여러분도 그렇죠? 네, 당연하겠죠. 살아 있을 때 지질이 말 안 듣고 어머니 아버지 죄송해요, 돌아가신 다음에 절하고, 뭔 짓입니까 이게. 자, 이런 공경은 필요 없다. 이런 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나 죽은 다음에 제사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살아있을 때 효도해라.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 교회가 가르치는 효도가는 그거예요. 살아있을 때 내 부모에게 효도해라, 공경해라,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대답 세 번째. 자, 왜 그러면 부모들에게 이렇게 조상 제사를 드리는가? 조상 제사의 근본적인 그들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화를 면하고 복 받으려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상 제사를 이제 못하게 되면 내가 화를 받을까봐 두려워서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한 논리적인 허점이 뭐예요? 논리적인 허점이, 아니 당신의 부모와 조부모만 조상이냐? 그 위에 조상은 뭐냐? 그들에게 제사한 들은 그분들의 분노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화를 면하고 조상들의 복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돌아가신 부모님, 조부모님께만 제사를 드리지요. 그러면 그 윗조상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윗조상들의 엄청난 분노를 사게 되겠죠. 그 윗분들을 소환하는 거예요. 더조상들. 어차피 모든 조상에게 제사를 못 드릴 거면 부모에게도 꼭 제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 조상이 더 힘이 세겠죠.
우리 부모보다. 그죠? 그 위에 부모니까. 그럼 더 위에 있는 부모에게 제사 드리는 게 더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야 더 큰 복을 받으니까. 그죠? 근데 우리 부모에게, 우리 조부모에게 드리고 끝. 그 윗세대들의 이 분노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꼭 우리 부모에게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강조할 것은 뭘까요? 그러면 그 윗조상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요거 강조해야 돼. 그죠?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윗조상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분들이? 기가 막히겠죠. 그러네. 자, 따라하세요. 자, 첫 번째부터 거기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화를 면하고 조상들의 복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돌아가신 부모님, 조부모님께만 제사를 드리죠. 그러면 그 윗조상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이때 할 말이 없어지게 만들어 버리고 윗조상들이 엄청난 분노를 사게 되겠죠. 예, 이분이 지금 내가 지금 부모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제사 드려봐야 별로 소용이 없구나. 더 센 분들한테 안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어차피 모든 조상에게 제사 못 드릴 거면 부모에게도 꼭 제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약간 물타기 같은 거죠. 물타기는 거예요. 그 윗조상에게도 못 드릴 바에 우리 부모에게 해봐야 무슨 복을 받느냐. 네, 그 무용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무용성. 자,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예요? 그 윗조상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엄청난 분노를 사게 되겠죠. 요거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답변에 있어서는 기독교적 효도관과 전통적 효도관을 비교하고, 두 번째는 제사 음식 실제로 누가 먹어요? 내가 먹죠. 그러니까 조상하고 관계없어요. 유익이 안 돼요. 세 번째 답변의 키포인트는 그 윗조상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요거예요. 자, 엄청난 분노를 사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서 사고가 조금 뭐랄까 열려야 돼요. 내가 제사하는 것이 논리적 모순이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자, 그러니까 내가 우리 부모와 조부모에게도 꼭 제사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 윗세대에게도 내가 못 드려서 그분들의 분노를 사면 끝인데, 더 센 분들인데 그게 뭔 의미가 있느냐라는 어떤 논리적인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답변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에도 제사는 아니지만 조상에 대한 추모 의식이 있다. 요거 강조하면 그러면 전에 하던 것을 기독교로 바꿔도 되겠구나라는 어떤 일종의 대체 상품을 제시하는 거예요. 대체 상품. 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비록 형식은 다르지만 기독교에도 돌아가신 부모님을 추도하는 추모 예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신 부모에게 결코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제사를 안 모시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모에 대한 공경이 없다고 생각해요. 돌아가신 부모를 싹 잊어버리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 우리도 해마다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추모 의식을 갖습니다. 추모 예배라는 것을. 그러니까 부모에게 소홀히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결론적으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교회에 나오세요. 이렇게 매듭을 짓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 핵심은 뭐예요? 윗조상들의 분노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자, 그러니까 내가 더 윗조상들의 분노를 처리하지 못할 거면 우리 부모, 조부모에 대한 제사도 딱히 의미가 없다.
그럼 그분들의 염려는 뭐예요? 그러면 내가 조상들에게 도리를 못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형식은 다르지만 추도 예배라는 형식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대한 일종의 예절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사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윗조상에 대한 분노에 대한 이 모순. 네 번째는 우리도 추모 예배가 있다. 이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는 뭐라고요? 첫 번째 답변의 주제는 전통 효도관과 기독교 효도관 비교. 전통 효도관은 돌아가신 조상에 대한 거. 기독교 효도관은 살아계실 때. 어떤 게 낫다? 살아계실 때. 자, 구체적인 예를 들면 조상에게 제물을 바쳐요. 근데 실제로 누가 먹는다? 후손들이 먹어요. 조상은 못 먹어요. 그러니 실제적으로는 돌아가신 분에게 아무 이득도 없는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제사라는 것이. 자,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게 낫겠어요? 돌아가신 후에 제사 모시는 게 낫겠어요?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하는 게 낫겠어요? 살아계실 때.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를 강조하시고, 자, 세 번째 답변의 핵심은 뭐예요? 윗조상들의 분노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러니까 윗조상들에게도 못 드릴 바야 내 할아버지, 내 어머니에게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 그럼 우리 조상들에 대한 예절은 어떻게 갖추냐? 우리도 기독교에도 있다. 추모 예배라는 예절이 있으니까 절대 염려하지 마시고 교회로 나오세요.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대상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불신자에 맞게 제가 뭐랄까 좀 이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교회용으로 만든 게 아니라 불신자를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점을 좀 유념하시고 이렇게 답변하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4번까지 쭉 이어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나라 남자들이라면, 근데 여자들은 사실 제사가 너무 고되고 힘든 노동이기 때문에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훨씬 많을 거라고 봐요. 근데 남자들은 이거는 못 건드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 주변에 남자 전도할 때 특별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많이 좀 여러분만 아는 것이 아니라 또 알려주세요.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지 또 알려주셔서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은 남자분들이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강 복습을 위한 질문. 조상 제사 때문에 교회 갈 수 없어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요약하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전통적인 효도관과 기독교의 효도관을 비교하여 기독교의 효도관이 부모님에게 더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시고요. 조상 제사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 그 윗 조상들에게는 제사를 못 드리기 때문에 어차피 모든 조상에게 대한 제사는 드릴 수 없다.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도 돌아가신 부모를 추모하는 의식이 있다는 점, 이것을 강조하면 되겠습니다.